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자, 귀한 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낙심 가운데 있고, 저도 딱 강대상에 딱 쓰니까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 한 명만 보시는 거를 그걸 까먹고 마음이 또 낙심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임재하시는 모습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내려와서 이 자리로 꽉 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확 쏟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일찍 내려오셔서 힘내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정말 높은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서구시 앉아서, 그죠? 그렇게.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우리가 그런 정말 참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참 좋은 친구들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친구와 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부도가 나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뭐든지 내가 소망한 대로 그렇게 잘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일이 오히려 잘 되지 않고 꼬여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픈 그런 질병을 얻게 되면 참 마음이 큰 낙심이 되고 또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우리가 걸리게 되면 질병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도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인생을 산다는 게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뭐 등산하는 것에 비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등산할 때 보면 일단 등산을 하는 그 자체도 또 힘든 거잖아요. 낮은 산을 가는 거는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요. 또 어느 구간을 가다 보면 힘든 구간이 오잖아요. 그죠? 두 발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네 발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또 잡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험한 산길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인생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등산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힘이 들고 또 숨도 차고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구간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뒤돌아 내려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이라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등산이. 그런데 올라갔다가 힘들면 내려올 수도 있고 해서 등산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험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돌아서서 우리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헤쳐나가야 되고요.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은 인생을 사는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인생 그 자체입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그죠? 겪게 되고 또 어려운 고비도 우리가 다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옆으로 피할 수도 없고요.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서 여러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세 종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뚫고 나가자, 이겨 나가자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놔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빈 땅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빈 땅이 아니에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땅에는 많은 민족,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공불락 같은 그런 여리고 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힘든 강야 40년의 여정길을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야?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우리 여호수아를 그죠? 우리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해야 되고 또 그 땅에는 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족속들을 다 쳐서 물리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뭐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그 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우리에게 여러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 또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구약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또 많은 위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서 아 그래 이러면 될 것 같구나 이러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신뢰를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도 보면 여러분 사사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치르겠다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아주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군사를 이제 모으는 거죠. 3만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로는 여러분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숫자는 전쟁에 나가면 질 게 뻔한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도와줘서 그 숫자로 이기면 내가 도와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숫자가요 2만 2천 명이고 또 남은 자가 1만 명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많다라는 거예요. 또 돌려보내라 그래도 많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인원이 300명이에요. 그런데 그 300명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 정신을 이제부터 바짝 차리고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팔 하나 그리고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집사 시절이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저기 섬으로 갔는데 서해안 섬으로 갔는데 그때 우리가 밤에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햇불도 들고요. 그때는 이제 항아리는 없었고 햇불 들고 나팔은 없었고요. 햇불을 들고 그리고 이제 항아리 대신 담아올 그릇을 들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밤에 그 바위를 이렇게 들면요 그 밑에 뭐 낙지도 있었고요 개도 있었고요 마구리도 잡던 시절이 생각나요. 지금 이 상황은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항아리 안에다 햇불을 집어넣고 나팔 하나를 들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밤중에 미디안 이제 진영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 군사들 주변에 아주 삥 둘러가지고 300명이 푸른 둘러가지고 항아리를 막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인 거예요. 막 깨트리니까 항아리가 무당탕탕하고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 소리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햇불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미디안 군사들은요 자다가 깨서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다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두운 밤에 그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창과 칼을 패서 칼을 빼서요 서로 찌르고 공격해서 질이 멸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요 한 번도 한 명의 생명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민수기 21장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너무 불평을 하잖아요. 그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다 뱀에 물리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뱀한테 물린 거예요. 그러니 독이 퍼져서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을 이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강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예.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예, 그러면서 지금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다 나와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죠. 강야에 있는 어떤 풀을 찾아가지고 아주 곱게 빠서 그걸 이겨서 그 상처난 부위에 뱀한테 물린 자리에 붙여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상처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WHO 세계 보건기구죠. 그 로고 사진이 뭔지 아시죠? 로고. 뱀이에요. 롯뱀.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이 세계 보건기구의 지팡이. 그 휘감은 뱀이 그 롯뱀 사건이요. 사진을 그렇게 로고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전혀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다 살았다. 나음을 받았다.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어떠당도 않은 이 말씀에 앞에 순종을 할 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과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은 터무니없는 말씀이다. 엉터리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세상적인 학문에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종교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그것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심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믿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아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과학의 얘기, 의학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과학도 의학도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과학도 발전이 된 거고요. 의학도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과학의 힘을 빌어서 뭐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또 의예술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질병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요, 그저 과학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과학의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분석할 뿐이지 그것이 종교 영역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과학의 영역이나 생물학의 영역이나 우리 인간의 존재를 분류하면 우리 인간은 동물로 분류를 합니다.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렇게 볼 때 우리 인물을 식물로 보는 게 아니라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과학은요, 인간의 어떤 가치라든지 존엄성 이런 것들을 과학은 규정해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강한 놈이 약자들을 잡아먹잖아요. 일단 배고프니까 약자들을 잡아먹어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과학의 영역에 국한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이나 윤리 이런 가치 같은 것은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영역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요.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또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종교 영역에서 가르치니까 그나마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가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과학이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의 얘기를 들으면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학이나 의학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암이 말기암이에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학에서 내릴 수 있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예,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죠? 뭐 2달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절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우리 종교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닙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희망을 주고 그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과학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의학은 절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의학으로는 더 이상 약이 없습니다. 처방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이고 의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종교는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학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발전이 됐냐?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호모 사피엔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진화가 계속이 진화가 됐다면 원숭이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숭이라는 존재는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대로 존재하고 있고 이거는 어폐가 있는 말이죠.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위기를 만날 때도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담대하게 위기와 어려움을 맞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우리 종교 영역을 건드리려고 그러고 또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뭐 진통제, 안정제 그런 역할을 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 도우신 가운데 우리는 나 혼자 걷는 인생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한번 마음에 수양 좀 쌓아볼까? 나도 교회라는 데 가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오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그 로마서 10장 그죠? 1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기고 나서 보니까 어떤 문제나 위기가 다가올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해볼까? 기도해보자. 기도를 했더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요. 이제는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약간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지르라. 이런 얘기들이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은 여러분 다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 믿어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300명과 기동과 300명 용사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지르게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박수.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문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리고성을 보지만 문제를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진 여리고성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리고성에 관심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느냐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를 보시는 것은 너희들의 신뢰,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문제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내 말을 믿느냐?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가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6일 동안 왜 돌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도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7바퀴를 돌자 이번에는 낙강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외쳐라.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외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고 납득이 되네? 이해가 되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납득하고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둠을 비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비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다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땅이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잠언서를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데
잠언은 지혜의 장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갖고 싶으면요. 이 잠언서를 많이 읽으세요. 예, 그럼 우리가 지식보다 지혜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얼마나 공경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도 구하면서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말씀을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장수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의 말을 지키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4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느냐? 그러면 인자와 진리를 지키며 자 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진리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잠언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여러분 악을 떠나라는 것은 악과 싸워서 선을 지키려고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또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서 그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건강의 비결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의 비결은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몸에 좋다는 약도 참 많이 먹어요. 그죠? 참 우리 사람들은요 이 귀가 길가 얇아요. 아주 뭐 텔레비에서 나와서 이거 좋다라면 다 이거 붐이 일어나고 또 이거 좋다라면 이거 붐이 일어나고 아니 약 먹다가 인생 다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몸에 좋은 그런 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몸에 어떻게 됩니까? 병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우리 친정 작은아버지가 셋째 작은아버지가 아주 건강하셨고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거는요 아주 그냥 여자의 그 자궁에 좋다는 약까지도 먹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개천에 있는 도롱뇽이라고 아시죠? 도롱뇽 몰라요? 도롱뇽이라고 있어요. 그 알이 왜 뭉글뭉글해갖고 이렇게 찌따르게는 그것까지는 막 드시던 분이에요. 몸에 좋다를 막 그랬던 분이요. 한순간에 저녁 잘 드시고 자러 들어갔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넣고 자야 되겠다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쓰러져갖고 그 길로 그냥 항천길 가셨잖아요. 그렇게 인생은 한 참도 모른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에 좋다는 약을 먹어도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건강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은 왜 건강 문제를,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중요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왜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문제 해결도 받을 수 있을 때 건강해야지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도 받을 수 있고 그 문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이는요, 건강을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나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를,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녁 잘 먹고, 저는 그것도 또 우리 김지사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는 혼자 돼도 그렇게 뭐 저기 하지 않지만 남자는 그잖아요. 간스럽고 그죠? 치곤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김남은 집사님은 오래 사세요. 네, 자, 장수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 날보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더 가까운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우리는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높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으시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삶의 지혜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으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요,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탁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체험의 종교예요. 세상에 없는 종교예요. 어느 종교가 체험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작은 성이 아니에요. 아주 큰 성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리고 성터를 가보면 아주 엄청 크다고 하는데, 이 성지 순례를 가본 분들이요, 그 성터를 본 사람들은 나 같으면 저 성을 정말 돌았을까? 그럴 정도로 엄청 크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씩 다 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날에 되니까 또 돌고, 셋째 날에도 돌아라. 또 돌고.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는 그저 작심 3일이에요. 이게 3일까지는 제대로 돌지만 4일째 되는 날서부터는 돌기 싫어지고, 그죠? 예. 왜 자꾸 돌라 그러는 건가? 예. 그렇게 이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5째 날이 되면 솔직히 우리 세상 말로 말해서 정말 뚜껑 열리는 거죠. 아, 나 돌기 싫어. 막 해가면서. 그죠?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7일째가 되니까 이제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돌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돌겠습니까? 그 큰 성.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적인 지혜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단은 쉬운데 우리가 결단이 쉽잖아요. 결단하잖아요 다. 그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호수아 같이 해야 되겠다. 모세와 같이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결단을 해요. 결단은 쉬운데 그 결단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단하기는 쉬운데 지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막 그냥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정말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악한 왕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상 숭배가 아주 난무했어요. 그래서 일찍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중에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왕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은요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침략을 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래서 끌려갔을 때 뜻을 세우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위기가 왔느냐 하면은요. 그 바벨론 왕이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를 하면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바벨론 왕의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 왕이.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면 사자밥이 된다고 했으니까 한 달 동안만 우리는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 생명을 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 그래서 그런 칙령이 떨어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죠?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사자 입을 봉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미 미리 그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그렇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그 믿음을 내가 결단한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결단을 하면서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제가 풀리지 않으십니까? 왜 여전히 내 앞에 여리고성이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습니다. 아멘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요. 중간에 포기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면하셔요. 그럴 때 하기 싫어요. 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 말씀에 불신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원망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 그 노력을 보시지 우리는 완벽하지가 못하거든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제가 강하게 딴 거는 몰라요. 딴 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지키세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외에는 명령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창고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도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돈을 달라겠습니까? 그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돈을 짝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을 드리는 거는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억지로 강제로 하는 건 받지도 않으세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큰 돈을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그 드랩돈 여인 그 사건 아시잖아요. 동전 투입. 여러분 없으면요. 그냥 정말 없으면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전 투입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소는요. 우리가 십계명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소 범하고 일 잘 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 잠깐 드리고 나서 일 보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또 세상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먼 데서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 설교를 집중으로 하고요.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주중에 자주 올 수도 없고 하니까 주일 예배를 저거 목숨 걸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도 힘도 나는 거죠.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면 수입이 없으면 못 드리면 내가 굶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루에 두 끼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두 끼에 대한 금액을 정하세요. 내가 오늘 그냥 1,000원어치 먹었다. 그러면 100원 드리는 거예요. 5,000원짜리 먹었다. 그러면 500원 드리는 거예요. 생활에 11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우리 가정의 이 재정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0절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될 말씀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중하게 듣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내 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예요. 예,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속담에도 한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중에 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단을 했으면 이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여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그래서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감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눈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